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님 세례주기를 맞아서 어떤 인사하면 좋을까요? 세례와 관련되니까. 그죠?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완전하라고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 거니까, 그죠? 성인 되십시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자, 성인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인 되십시오. 근데 왜 이러세요? 근데 아침에 피죽도 못 드신 것 같아. 그죠? 오래간도 지금 아침에 피죽을 못 먹었는지 막 소리가 약한데 여러분까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손을 딱 모으고, 그죠? 공손한 마음으로 성인을 대하는 거잖아요. 성인을 대하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올려야 돼, 올려가지고 성인 되십시오. 이래 하는 겁니다. 그죠? 존경할수록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성인 되십시오. 성인 되십시오. 그래도 피죽을 못 먹은 것 같아. 오늘 왜 이러시죠? 좀 약간 좀 기운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죠? 세례 축일인데, 그죠? 이 소크라테스가 이 세계 4대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대 성인이 되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중에. 지금 뭐 전화 받아보면 나올 겁니다. 정답이, 그죠? 그쵸?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었던 글귀입니다. 그 글귀를 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용을 한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사용했냐?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썼던 거예요. 즉,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얘기는 이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죠? 제자들과 이렇게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주거니 받거니, 그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탁월한 중요한 공부법입니다. 막 책 보고 막 달달달 외우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좋은 교육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생각하게 하고, 그죠? 삼파술이잖아요.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교육법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하버드대에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삶의 핵심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사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정체성의 여부에 따라 우리 삶이 달려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가 가까스로 이제 막 거기서 빠져나가 구조가 됐어요. 우리 살았다 이러면서 손잡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아들 한 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아버지가 수건에다가 물을 적시고 입에다 물고 바로 아파트로 막 뛰어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말렸죠. 가면 위험하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직구조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내 아들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뛰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방대장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그 불길 속에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아빠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감동을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뜨거운 물길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라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바로 그 위험했지만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기억상실증을 걸렸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나의 행동과 또 내 사랑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를 이제 받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맨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의 확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삶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나자렛의 목수였던 분이 이제 인류 구원의 성자의 삶으로 새롭게 이제 발을 내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아버지처럼 인류 구원의 불길 속으로 당신 자신을 이제 던지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세례자 요한의 어떤 태도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정체성 확인의 이야기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말씀으로 표현하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제 말리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일반 사람이면 아마도 그런 예수님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아마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 유명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당대 1인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것은 옆으로만 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죠? 옆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내 이웃들과 나를 비교를 하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싶으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숙이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죠? 옆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옆이 아닌 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일과 사명에 마음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없는 겸손의 말씀을 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앙상블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시작.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 해볼까요? Who am I? 자, 시작. Who am I? 중국어로 我是谁? 자, 시작. 我是谁? 일본어로 私は誰ですか? 자, 시작. 私は誰ですか?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복음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로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이다. 이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지울 수 없는 인물을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이 존귀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듯이 우리도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기꺼이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샘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에 나를 맡기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바로 그런 나의 정체성을 묻고 또 물어보는 그런 문답법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새롭게 태어나는 삼파설의 그런 한 주간을 체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강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대고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겸손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겸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